양식과 용서. 양식과 용서. 네, 우리 다시 한번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영광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영광이 안 돼요. 야,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진짜 천국 지옥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어. 너무 좋아. 너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 주고 오잖아. 내가 밥이 없거든. 쌀이 없거든. 그 영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어렵습니까? 제 질문이? 다시 여쭤볼게요. 기껏 전도하고 나서 나 쌀이 없거든. 그러니까 좀 먹을 거 좀 꿔줘. 그러면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서 요즘에 좀 어렵다며 좀 갖다 써. 애가 대학 갔다며 좀 필요하다며 좀 갖다 써. 도와주고 영광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다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는데 양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식을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 양식을 얻으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냐? 양식 얻으려면 건강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건강해야 돼요. 아멘.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을 구하고 또 직장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좋은 직장 구해야죠. 좋은 직장 구하고 사업이 필요한 사람은 사업을 구하고, 그리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좋은 직원이 있어야 돼요. 직원이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안 돼요. 좋은 직원을 구해야 돼요. 내일과 같이 일해줄 사람. 아멘. 그거 필요하죠.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좋은 손님이 와야 돼요. 맞습니까? 뭐 속색이는 사람 오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좋은 손님 오고 또 자본도 필요하고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 필요한 것도 구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요, 마음의 평안도 구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맨날 마음이 쫓기고 마음이 맨날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의 평안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구해서 마음이 평안해야, 얼굴이 평안해야, 그래야 손님도 오고 뭐가 되는 거지. 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우거지 죽상을 하고 앉아있으면 왔다가 사람들이 가지요. 주인이 그냥 죽상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구하시고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구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사람이 육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구하고 육의 양식도 구하고,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서도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늘 젊은 날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언젠가 나이가 먹으면 내 마음대로 활동이 잘 안 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일용할 양식 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다음에 경제 활동 능력이 떨어질 때도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구해야 되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구함으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늘 일용할 양식이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듯이 다 같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거 정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해야 돼요. 구해서 응답받고,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다시 때문이요. 한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양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여기 우리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여기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은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돌아보려는 것. 제가 보면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먹을 게 풍성합니다.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거 많고 정말 이렇게 음식도 풍성하고 대개 식당 가서 하는 말이 아이 드세요. 나 더 이상 못 먹어. 그만. 난 더 이상 배 터지겠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더 먹으라 그러면 그만 먹는다 그러고 어디서나 이렇게 참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보면은요, 제가 이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보면 음식은 부족한 게 아니라 균형이 안 맞아요. 어떤 데는 음식이 너무 많고 어떤 데는 음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음식이 많은 나라가 있고 부족한 나라가 있고 음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균형을 안 맞게 하셨는가? 균형을 맞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없는 나라는 너무 없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균형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고 가진 자들은 많이 갖게 해주시고 없는 자는 없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진 자들은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니까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 나는 힘이 넘쳐. 그 힘을 왜 주셨느냐? 약한 자를 도와드리라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나는 지식이 많다, 공부를 많이 했다. 공부 많이 한 지식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신앙생활을 먼저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전도와 선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많은 사람은 음식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니까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삶. 제가요, 아프리카에 살면서 정말 거기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감사하고요, 진짜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직장 없는 사람들 참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할 때 목사님들을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신학교를 거의 90% 이상이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가르치고 목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재 사주고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 공부 가르치는데 한 번은 이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들이 옥수수를 삶아 먹는데 콩을 좀 넣어서 먹어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썩은 콩이 딱 씹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걸 뱉었어요. 맛이 좀 이상해서. 근데 그러다 또 썩은 콩이 또 나오니까 진짜 이게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떻게 또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먹다가 썩은 콩이 또 나왔어요. 어떻게 계속 세 번째.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막 너무 이상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당번으로 이렇게 밥을 준비하는데 앞으로 썩은 콩 다 빼서 버려라. 그거 다 버려라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다 이제 그때부터 빼서 이제 버리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10주 공부를 끝나고 이제 갈 때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교재를 사주고 또 옷을 미국에서 양복을 얻어다가 세탁을 해가지고 다 양복을 입혔어요. 양복도 입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가방이 없으니까 제가 마켓 가가지고 박스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뭐 책 사준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옷 준 거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 목사 한 분이 이제 딱 가는데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박스에서 우르르 하는 소리가 나요. 그냥 딱 직감적으로 이 친구 식사 당번할 때 콩 훔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교재 사주고 다 했는데 옷도 주고 어떻게 식당에서 콩을 훔쳐? 이건 안 되지. 어떻게 주의 종이 이렇게 비양심적이야. 내가 너 일로 와. 그 박스 열어.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여러분 흑인들도 얼굴 빨개집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보면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빨리 열어.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저를 눈치 보면서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렇게 박스를 다 열었는데 보니까 썩은 콩이 쫙 나오는 거야. 근데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썩은 콩을 여기 왜 넣냐? 그러니까 자기가 썩은 콩 버리는 걸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좀 괜찮은 건 가서 먹고 나머지는 좀 심으려고 가져간대요. 나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게 너무 첫 번째는 미안하고 그 썩은 콩 가져가는 사람을 내가 도둑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너무 내 마음에 미안하고 그 또 하나는 이 사람들 목사인데 목사가 어떻게 썩은 콩을 주워가지고 가나. 정말 그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 적이 있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썩은 콩을 골라가지고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버려요?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당연히 버려야지. 그 어떻게 먹어 썩은 콩을 버려야지. 이 사람들은 그냥 웬만한 썩은 건 다 그냥 먹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참 그렇게 살아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응답인데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응답받는 것, 양식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있는 자를 돌아보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식이 넘치는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죠.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목사로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는 제가 감히 말하기를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제가 교인들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또 우리 LA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인들에게 듣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런 말밖에 안 하고 정말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국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럴 때도 또 다 섭섭한 마음이 있을 텐데도 그런 말 아무도 안 하고 목사님 건강 주의하라고만 얘기하고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진 다음에 우리 한경 목사님하고 교회가 합쳐진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한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목양도 잘하시고 너무 귀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감사하고 미국 교회는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세 교회가 합치게 됐어요. 교회들이 많이 갈라지기만 하는데 합쳐지는 소식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정말 교인들이 아름답게 헌신된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되는 모습 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 마음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분위기가 정말 좋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분위기 그리고 선교지에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신학교를 2군데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초등학교 5군데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고등학교를 2군데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그들을 섬기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고아원 사역 또 물사역도 하게 해주시고 의료선교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정말 제가 사역자로서 진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난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나?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남들보다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저만큼 기도 안 하는 목사 어디 있겠어요? 저만큼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만큼 선교 헌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 이상 하는데 저는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나? 그러면 잡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조금 잡으라 그러면은 제가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딴 건 잘 못하는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마음이 움직여.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막 주고 싶고 막 그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도 그냥 방문 갔다가 너무 가난해. 내가 할 건 없지만 와가지고 같이 울 수는 있다. 같이 기도할 수는 있다. 나 그러려고 정말 간 거예요. 다른 마음은 아무것도 없고 하여튼 가난한 사람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면은 그들의 생명이 길어지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어려운 사람들, 굶고 목마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너희들이 나를 돌봐준 거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그러잖아요. 양들이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와줬습니까?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섬기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 갚아주시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구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다.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그래서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구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생각보다도 더 많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어려운 사람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면 그러면 너희에게 돌려주시는데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신다. 우리 한국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데 나쁜 것도 되로 주고 말로 받지만 좋은 것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되로 주고 좋은 것들을 말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면 넘치게 돌려주시는데 후이 되어 말로 쌀을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후하게 돼서 그 다음에 누른 다음에 흔들면은 또 내려갑니다. 이게 쌀알이 참 신기해가지고요. 쌀알이 쫙 서요. 이게 푸대로 산 사람은 무슨 말인가 몰라요. 이게 말로 산 사람만 알아요. 6070 할렐루야. 쌀알이 뒷방 안에서 서 이게 막 해가지고 흔들면은 푹 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하게 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면 넘치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가지만 더 공부할게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6개의 문장이 있는데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환경에 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에 임하는 것 다 중요하죠.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지요. 양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용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용서 얘기가.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용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느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라고 그러면은 20만 년 월급이에요. 20만 년 월급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예수님 안에 전부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넉 달치 월급을 못 갚은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옥졸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에 넘기니까 그 임금이 1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좀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 죽고 나면 천국 지옥이 있거든. 심판받거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냥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난 그놈은 용서 못해. 근데 난 다 용서를 받았지만 난 그놈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하는 짓 좀 봐라. 하는 짓 좀 봐. 아이고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 난 진짜 용서 못해. 그러면 불신자가 들을 때 자기는 다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못해? 그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말이 안 된답니다. 뭐가 말이 안 돼요? 뭐가? 용서를 못하는 게 불신자가 볼 때는 예수 믿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그리고 용서를 못하는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앉아있으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사랑이라며 뭐 다 용서한다며 뭐 그 뭐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데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요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들이 속삭여도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럼요. 자식이 속삭여도 그건 자식이지. 뭐 속삭인다고 뭐 말로는 야 호적 파가 그 뭐 진짜가 그런 말이 아니죠. 호적을 뭐 어떻게 파갑니까? 그런 게 아니죠. 속삭이지 말아라 그 뜻이지요. 그런데 속삭여도 자식은 자식인데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못 받으면은 내가 아버지께 나가기가 뻘쭘하고 좀 껄끄럽고 좀 부담스럽고 좀 그런 거지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교제가 꼭 필요한데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용서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귀는 용서를 못하게 해요. 야 하는 거 봐라. 저 말하는 것 좀 봐라. 용서를 왜 해? 저 아유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는 그 인간은 안 돼. 그러면서 용서를 못하게. 용서를 못하게 하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옥졸에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옥졸에 있다는 말은 붙였다는 말은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죠. 용서를 못하면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탕감한 다음에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옥에 집어넣으니까 다시 임금이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탕감했다며 왜 또 집어넣어? 탕감했으면 끝난 거지. 그럼 가가지고 아니 탕감하셨잖아요. 왜 또 집어넣습니까? 말하면 될 텐데 찍소리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찍소리 못하고 들어가느냐? 탕감받고 가다가 또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또 속아서 또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 뭐 꼼짝 못하고 우리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옥졸에 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죠. 제가요 가까운 분 한 분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남편을 용서를 못했어요. 하여튼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산대요. 왜냐하면은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어렵게 했는데 뭐 자기 시집살이 어렵게 한 건 좋은데
시집살이를 하는 중에 시동생이 형수를 때렸어요. 시동생한테 얻어 맞았는데 뭐 얻어 맞으면 안 되지요. 그거 안 되는데 이 중간에서 남편이 너무 처신을 잘못하는 거예요. 동생이 때리면 뭐 불러다가 야단을 치던가 때리든가 뭐 해야 되는데 골 아프니까 모르겠다 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더 미운 거야. 막 그 남편이. 그리고 뭐라 그러면은 뭐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 뭐 이래 버리니까 그냥 뭐 아주 남편이 정말 미운데 더 참 힘든 거는 자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시부모에게 완전 망신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시집살이는 오케이. 내가 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왜 우리 엄마 아버지까지 이렇게 해? 이건 정말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복수한다. 복수를 하려고 그랬지만 뭐 아직 뭐 힘이 없으니까 늙으면 보자. 유일한 무기가 늙으면 보자. 늙으면 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다니까 목사님 한 번 더 용서란 말씀하시면은요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는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말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분이 새가족 반, 양육 반, 제자 반 공부 다 했어요. 그래도 나를 잡아가지고 그래도 용서하셔야지요. 목사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몰라요. 나는 복수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복수를 꼭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당한 거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당합니까? 왜? 우리 남편 때문에 왜 우리 엄마 난 그건 정말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보고 안 당해봐서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또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병이 걸렸어요. 그렇게 미워하는데 병이 안 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슬픈 일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워 있었어요. 그래도 찾아갔어요. 용서하세요. 불쌍하잖아요. 병들어 누워 있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내 복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힘이 있어야지 복수를 할 텐데 나는 힘이 세고 요거 좀 약하면 복수가 되는데 팍 누워 있으니까 좀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툭 드는지 고개를 툭 떨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집사님 용서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용서합니다. 근데 막 우시더라고. 막 우시는데 그분 고백이에요. 목사님 용서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뭐가 뻥 뚫리면서 시원한데 내 느낌에 뭐 시커먼 게 탁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20년 동안 아팠던 머리가 안 아프네요. 나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나는 이제 알았어요. 용서가 나를 위한 건지 나는 지금 알았어요. 이제까지 용서는 내가 왜 저 사람 좋으라고 내가 왜 용서해? 저 사람 좋으라고 나는 못해. 난 절대 못해.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용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용서할 걸. 내가 진작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땐 몰랐지요. 용서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 안 하면은요, 일단 음식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은요,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위장병서부터 약한 부분이 먼저 나갑니다. 먼저 망가지고요, 용서 못하면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망가지고,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옥졸에 붙였다는 얘기는 내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 가운데 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구해야 돼요.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죠.
양식을 구해서 필요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우리가 양식을 구하면 양식에 필요한 모든 것 구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양식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면 넘치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씹으면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때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힘든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고 돌아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돌아보면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풍성하면 내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평안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 이 용서는요,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용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인데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용서하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니까 결정도 바르게 하고 모든 걸 잘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니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양식과 용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용서를 하게 되면 마음도 풍성해지고 육신도 풍성해지고 영혼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양식을 구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식이 조달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복을 받게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영혼에도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도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돌을 맞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영혼 은혜 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늘 풍성하고 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